올해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에 또 이제 12월 한 달을 열어주심에 그리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는 아주 소중한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심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2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40일 철야를 끝내며 성도님들께 뭘 나눠드렸죠? 좋은 길이라는 카드를 나눠드리며 40일 철야는 우리가 함께하는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지만 이제는 기도를 홀로 40일 동안 해 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이 이른비는 아주 중요하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미 제가 오늘 첫 1일차 기도는 올렸는데 30일 동안 12월 31일까지 물론 주일은 빼고요. 저는 계속 말씀 기도를 홈페이지에다 올릴 겁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며 꼭 그 안에서 함께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1시간 기도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시간 기도합시다. 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기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기도의 절정이다. 예수님의 첫 기도는 뭡니까? 네,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근데 주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가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1시간 기도라고 명명합니다. 1시간 기도. 오늘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그럼 이게 실제 1시간일까? 그렇진 않아요. 실제 1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1시간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시간은 그냥 참고 구절로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한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5절 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말하냐면 짧은 시간, 단기간. 그러니까 1시간은 실제 숫자상의 수치상의 1시간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럼 제자들은 왜 못 깨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 38절에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뭐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 짧은 시간도.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까지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1시간 기도, 마지막에 드리는 순간까지라 해서 저는 종말의 기도라고 하기도 해요. 종말의 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의 특징은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기도. 네, 영적인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의 기도. 우리는요 기도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기도가 하나하나 사건이래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거는요 어찌 보면 아이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짧은 시선에서 이거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요 긴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점들에 불과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점들이 연결되면 뭐가 돼요? 선이 되듯이. 기도는요 긴 호흡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이 어느 한 지점 빨리 뛴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마라톤 그 42.19km를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었던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3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뜻, 그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셨던 구원의 방식,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종말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데, 그 마지막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법한 순간까지 시험이 찾아와요. 뭐 할 시험?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시험.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시험. 그 시험이 끝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기 전에 그의 심경을, 아주 생소한 심경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있어요? 심히 놀라셨던 적이 있어요? 아니, 모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다 아시면서 뭘 놀랄 게 있습니까 새삼? 근데 뭘 놀라셨고, 더 중요한 것은 뭘 슬퍼하신 겁니까? 놀랬는데 슬퍼했다. 왜 놀랬느냐? 자기 안에 슬픈 감정이 드는 일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그 슬픈 감정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 안에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달려왔던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의 욕구가 자기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뭘까요? 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알고 있고 이루기를 달려왔고, 그래서 마침내 그 지점까지 왔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그 인간적인 욕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슬퍼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심히 놀라셨어요. 여전히 자기 안에 그런 뜻,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 깊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을 감추시지 않았어요. 35절 36절을 볼까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욕구이죠. 감추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시험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사람의 뜻을 뒤집어 놓으려는 이 시험,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뭐라고 의사였던 누가는 달리 표현합니까? 빨간색 시작. 힘쓰고 애썼다. 헬라어로는 아고니아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온 힘을 다해 싸운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싸우고 계세요. 특히 어떤 뜻이냐? 임박한 결정,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 순간을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싸우는 걸 말해요.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싸우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잘 알아요. 37절 38절 보세요.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경험. 마음에는 알고 있고 원하지만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증언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얻었대요. 그런데 이 응답을 얻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거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생각한다면 응답을 얻었다면 십자가가 지나갔겠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하는 영적인 시험이 끝까지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래서 결국 사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그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마지막까지의 원리,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처음 드릴 때 어떻게 기도가 마지막에 마무리되어야 하는가? 종말의 기도,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오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말하면 그 짧은 순간에까지도 찾아오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충돌시켜 혼동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뒤집어 엎으려는 이 싸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30일 동안 합시다. 30일 동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소집을 못하는 것, 다른 어떤 경영 아니에요. 그 마지막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게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점점 무분별하게 만드는 아주 비견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초롱이 우리 월드컵 시절 때 사진인데 포르투갈 때 골을 이영표 선수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보통 세리머니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골 넣은 선수가 하는데 이영표 씨가 왜 기도합니까? 놀라운 사연이 있어요. 이 사진에는요. 이영표 선수는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고 그리고 축구라는 꿈을 품고 달려왔고 그래서 축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대표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멋지게 슛을 넣어서 자기가 세리머니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걸 세계 만방에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알리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포지션이 뭐예요? 수비예요. 수비는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겠죠. 그러나 골 넣을 찬스가 거의 없어요. 공격수가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마음이 나는 골을 넣어서 세리머니를 멋지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생중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자기는 수비 선수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왔는데 출전하기 이틀 전에 다리 부상이 심하게 왔어요. 의료진이요 출전 못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다 출전 못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출전 못해가 다리 부상이 왔을 때 병상에 누워서 한참 괴로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달려왔고 슛을 멋지게 넣어서 하나님께 생중계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게임도 못 나갈 거 뭐하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이 서산에 계시대요.
서산에 계신 목사님이 병문안 와서 이영표 선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개인적인 내용일 테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권면이 욥기 말씀을 꼭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욥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영표 선수 마음에 그 욥기를 읽어가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욕구가 감추어진 채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슛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마음에 막 감동처럼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너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 당연히 축구죠. 축구를 통해서. 그럼 너 그 가장 소중한 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 이영표 선수가 입술을 깨물면서 마음에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경기 출전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어요. 근데 놀랍죠? 그 이튿날에 의료진이 이영표 선수가 일어나보니까 다리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온데가 없이 의료진이 다시 검사를 했어요. 의료진이 엄청난 말을 해요. 오진이었대요. 근데 오진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갔는데, 세 번째 이 포르투갈전에 나간 거예요. 놀랍게도요, 마지막에 박지성 선수한테 패스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박지성을 통해서 골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사람들이 볼 땐 누가 봐도요, 해설자들이요, 누가 골을 넣은 거나 똑같아요? 이영표가 넣은 거나 똑같아요. 이영표가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영표가 골도 안 넣은 주제에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도의 세리머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내 욕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게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해요. 그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뒤집으려 해요. 그게 오늘날 저나 성도님들이나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진짜 공격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공격이에요. 기도가 왜 맥없이 우리 가운데 주저앉고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동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 동력이 있어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데, 동력이 없다. 기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여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니까 누가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뜻과 욕구가 기도의 동력이 되면,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가 동력이 되면 우리의 힘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맥없이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데, 내 욕구와 내 뜻이 동기가 되니까, 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마지막 갈수록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배운 신앙의 환경과 여건은요, 그렇게 막 뜨겁게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요, 된다니 교양 있게 기도해요. 왜냐, 그 권사님 또 잘 살거든요.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이 인근에 가까운 데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딸이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는 아니겠죠, 나름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어떤 강렬한 마음에 꾸짖는 마음을 주셨냐면, 너 가증스럽게 기도하지 마, 이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가증스럽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 딸이 진짜 그렇게 불치병에 걸렸는데 너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어? 그래서요, 권사님이요,
그 순간 마음에 불이 임했거든요. 뒤집어졌거든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그렇게 교양 있고 얌전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기도하던 권사님이 그 순간에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불이 그 마음에 임했는데요. 자기 모습, 체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부터 막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2주 전에 집에서 혼자 이제 제 골방이 있어요. 기도의 골방이. 저희 교회 구조가 참 특이하게 생겨서 저희 집도요 이상한 각들이 많거든요. 집이 정 육면체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막 벽이 깎여 있는 곳, 그런 구석들이 있는데 제 기도 공간은 그 사선으로 깎여 있는, 그래서 사방이 딱 이렇게 뭐 막혀 있는 아주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제 기도 골방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해요. 그날따라 기도가 안 됐어요.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구하고 묵상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해요. 아무 말도 못 하겠는데 제 가슴 이 깊숙한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이 뱃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터져 나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권사님이 이 깊은 곳에서 울분이 하나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울분이 터져 나오는데요. 교양 있고 체면 있는 모습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한참을 울분을 토해내며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울분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중간 즈음에 자기의 뇌리에 스치는 무수 많은 죄악들이 떠올랐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권사님 잘 산다고 그랬죠. 가정에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가정이 제일 잘 살아요. 떵떵거려요. 그런데 위에 계신 장남 오빠는 생활이 변변치 못해요. 그래서 오빠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오빠는 가정에 뭘 이득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늘 오빠가 불평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장남 노릇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물질적으로 모든 장남 노릇을 다 해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마음쪽 한쪽 구석에는 이 오빠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빠는 장남도 아니고 그 사람 우리 가정에 아무런 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많이 너무나 하나님의 아프게 마음을 찢으며 그 기도가 끝나고요. 이 권사님은요 오빠한테 찾아갔어요. 3년 정도로 오빠하고 거의 결별한 상태였어요. 오빠한테 찾아갔어요. 왜? 오빠도 자기를 무시하는 여동생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없었죠. 권사님이 오빠한테 찾아가서 그 오빠를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빠를 무시했다. 오빠의 장남 자리를 내 자리인 것처럼 생각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오빠가 장남이 아니라고 멸시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오빠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오빠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무릎 꿇은 여동생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 오빠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터뜨리시는 기도의 울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증스럽게 우리를 몰아가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마무리는 그 시험을 분간해내고 이기는 데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1시간 기도, 짧은 순간조차 우리를 시험하는 이 기도의 전쟁, 이 기도의 전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기도의 전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치열하게 우리 안에 맺혀 있는 아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망상과 교만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기도의 전쟁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력이 내 뜻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기간을 30일로 우리는 작정합니다. 물론 40일 철학 끝나고 40일이었습니다.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그 기도에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과 더불어 홈페이지에 이제 매일매일 저는 말씀 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뜻이 동력이 되면 그 기도는 맥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기도가 일어나야 해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서도요, 그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도로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경지가 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지지난주 나눠드렸던 그 말씀 기도의 원인이 그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단순히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말씀을 읽고 순차적인 순서가 아니라요,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밝혀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기도가 실제 숫자는 아니지만 이미 1시간은 좋게 지납니다. 이미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잔소리일 테지만, 그러면 또 높아심에 혹시라도 기도의 동력이, 맥이 사라지셨다면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자기가 정한 시간에 가셔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기도의 힘을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결정적인 마무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저나 성도님들, 우리 동광교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실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